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배고프며 목마르고 또한 사모합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시며 우리의 생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동문 125번 시편 사순절 두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되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6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고 우리 주학에 맞춰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감염 또 속한 해결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불안 가운데 아버지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아버지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교회가 성도들이 아버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방역과 치료에 힘쓸 때에 저들을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경제가 이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교회와 사역과 예배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악한 이단 세력들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뿌리까지 뽑혀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미혹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히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떨면서 환난을 당하는 이웃과 환자들의 마음을 성령 보혜사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고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기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혜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의 권세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후 승리의 권세를 이곳에 허락하셔서 근본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재난이나 환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고개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는 다 쓰셨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리를 조금 떨어져서 앉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온라인 예배와 함께 3부로 나눠서 9시,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고령자들께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정상 진행이 될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 더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지침입니다. 먼저 우리 손 씻기 마스크는 필요하시고 질병 문의는 1339번 그리고 부산 051-10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선별진료소 안내합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이상이 있다 싶으면 우리 부산 진구는 백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장학위원회 12시 반에 장소는 2층 본당에 있는 미니 카페에서 모이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최소한의 방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이럴 때 연락할 때에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즉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소독용 알코올을 김봉석 우리 명예안수 입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알코올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와 또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이며 또 자가 격리 중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염려스럽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그 요양병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업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함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슬기롭게 지혜로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아침에 부산시청의 코로나 감염 예방 현황을 보니까 부산시는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자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로고요. 인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피해를 본격적으로 입게 된 때가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였습니다. 이때 무려 사망자만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바이러스로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있었고요. 1976년에는 에볼라, 또 81년도에는 에이즈, 또 2000년도로 넘어가 보면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의 사스, 또 2012년에는 중동 메르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까지 이렇게 보면 드문드문하지만 인류는 바이러스 감염병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불안하고 안전한 때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부단하게 감염병과 싸우고 있고 또 그 치료 방법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미셸 커샷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안식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 속에 안식으로서의 안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인은 이렇게 전쟁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방법도 찾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부터 보시잖아요. 오늘은 몇 명이 감염됐고 얼마나 어떻게 되어가나 그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다 시선을 이렇게 매몰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동시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전은 뭐냐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이 안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의 상황에 도움을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실족의 상황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미끄러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끄러지다 이런 뜻도 있고 소와 같이 나귀와 같이 멍에를 매면 멍에가 빠지는 일들도 실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사랑의 멍에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사는데 실족이란 게 뭐냐면 그 은혜의 멍에가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실족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율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레위 백성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에다가 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등에 소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오는 길에 갑자기 소들이 뛰어요. 우리 성경에 소들이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가 실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멍에가 느슨해지고 풀어지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경호하고 있던 웃사가 그걸 붙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진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자, 이 안타까운 예이지만 그 예 속에서 실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족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근데 여러분 실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실족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실족할 위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는가?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혼자 있을 때, 이 말을 고립되어 있을 때, 사람이 고립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에서나 누군가가 나를 돕는 분이 없고 내가 고립되어 있다. 여러분 삼손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립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사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자 유대 지도부가 유대 군대가 놀래가지고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삼손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잡으러 왔어.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당시의 유다는 힘이 부족해서 블레셋의 아래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국지전 게릴라전을 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었지만 그게 도화선이 돼서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걸 두려워해가지고 동족 군대 3,000명이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요. 이 장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였어요. 사실 이미 삼손은 힘이 너무 세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삼손으로 하여금 고립시켰고 결국에는 삼손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이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고립되었을 때 넘어진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고립되어 본 적이 없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술로 고립 전술을 써요. 여러분, 야생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포획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무리를 공격합니다. 무리를 공격할 때에 무리들이 대항을 하면 사자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꼭 낙오자가 생깁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이 한 명씩 꼭 생겨요. 한 마리씩. 그래서 사자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전술이 뭐냐면 고립시키는 거라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고립을 시켜서 자기들만 의존하게끔 서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고립의 때에 신실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지키다는 표현이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목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늘 함께 합니다. 목자는 양이 고립되지 않도록 늘 동행해요. 그래서 양은 언제 편안하냐면 목자가 있을 때. 자기가 돌아보고 목자가 자기가 있을 때 그때 제일 편안함을 얻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니고요. 그 전에 목자가 아무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도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요셉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고립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형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예 이런 일이 없어야지. 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할 것 같으면 노예로 팔려오는 일이 없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다. 이 말은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안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립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계기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고립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창세기 42장 21절에 이 말씀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애굽에서. 근데 이 형들이 자기들이 동생 요셉한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범죄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걸했다고요. 애걸이 뭡니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외면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 보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외면당했을 때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실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린 만났는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지만 도와달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하잖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장 고립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셀리 트래빗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립의 기간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고립되었을 때 실족으로 갈 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도움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안전의 은혜를 누립니까?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그늘을 구하라. 아멘. 자, 우리 시편 121편 6절을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건 복음송으로 많이 불렀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한다. 어떻게 해치나? 뭐 낮에 해는 뜨거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밤의 달이 왜 상하게 하나? 달이 뜨면 뭐 맹수가 나타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아니고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센 신이 달이에요. 이 달을 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달의 신을 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산 있잖아요. 시나이 산. 그게 원래 이 달의 신, 신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해의 신은 우투라고 하는데 우투는 이 달의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더 세겠다 생각했는데 달이에요. 그래서 중동사회는 이 달의 신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기들을 보면 두 국기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죠. 위에 있는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겠습니까? 밑에 있는 국기는요. 아, 그래. 위에 있는 거는 이란입니다. 이란 국기인데 이란에 달이 4개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가 칼이고요. 양쪽에 조그만 쌍꺼풀 같은 게 2개 있잖아요. 그게 초승달이에요. 달 4개예요. 터키는 별과 함께 아예 달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의 중동 국가들의 국기가 달이 대부분 많았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두 국가는 여전히 달을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동의 아시리아, 바벨론 거대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내모는 거죠. 이 해와 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신명기 7장 17절 보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강한 민족들을 만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어려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놀랍게도요, 5절 말씀,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뭐가 되어주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그늘 되어주셨듯이, 십자가의 그늘이 되어주셨듯이, 지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중동의 거대한 국가가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그 사이를 가로막아 주실 수 있는 그늘, 이 전능자의 그늘. 그런데 이 전능자의 그늘의 실체가 뭐냐면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해와 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다스리시는 거지. 이러한 신앙으로 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해와 달과 이러한 세력으로 무장한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임기 2년 차였을 때, 이제 내용을 잘 좀 들어보세요. 사울이 임기 2년 차 때 아들 요나단이 게릴라전을 벌려서 블레셋을 국지전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믹마스라는 곳이 있어요. 믹마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믹마스 골짜기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 믹마스 골짜기는 일종의 국경선과 비슷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 국경선과 같은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 믹마스를 넘어오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오게 되는 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랑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서로 전면전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을 때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병이 약 10만 단위가 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로 생각하면 이건 탱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병이에요. 보병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얼마였을까? 이스라엘은 군대가 600명이에요. 다 도망가고 없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상 반드시 예배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 항상 법궤를 동반해서 갑니다. 큰 전쟁에서는. 작은 전쟁이 아니고 전면전엔 가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련병은 늘어나고 남은 군사는 60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을 못 기다리고 밑에 있는 작은 제사장들하고 임의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린 거기까지 알고 있고 마침내 사무엘이 왔습니다. 진노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자,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됐는가?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결과적으로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전쟁 이기게 되었는가?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 뒤에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전세가 뒤집혀져요. 그가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사무엘상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들이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이 블레셋의 원조들이 누구냐면 그리스계 사람들이에요. 싸움의 달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600명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꽃갱이 들고 대나무 들고 나왔다는 거 상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숨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 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10만 부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나설 때 블레셋 군대가 저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붙인 줄 알겠습니다. 대신에 저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면 이것은 이 싸움은 피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움을 돕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시종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이 10만 부대가 서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요. 죽는 거라니까 올라가면. 둘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근데 죽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네가 올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 종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 것이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것이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요나단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대제사장이 와서 집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면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법궤를, 하나님을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았고 예배를 미신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믿음에 화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쟁이지만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에 반응해 주셨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도구와 삼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구와 삼았더라면, 형식으로 삼았더라면, 또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저 요나단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환난의 때 영혼을 지키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7절 끝에 보면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다칠 수 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는 예배마저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와요. 이제 경기도 상황은 좀 굉장히 지금 안 좋고, 과천 경기도 쪽에 이제 신천지 본부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구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과 내 개인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100여 개 국가가 한국 비행기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수출입에 많은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오냐면, 환란이 오면 조금 이게 지속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원망, 불평, 비난으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막 뭐라 할 수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제해야 돼. 왜냐? 그로 인해서 내 영혼에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고요. 여러분 환란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시다. 아니 환란 때문에 뭔가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춤을 췄어요. 기뻐서 그들의 심령이 감사와 구원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물도 양식이 없으니까 환경적인 환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영혼이 3일 전에 충만했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부족한 거는 물과 떡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마실 물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어렵기는 하지요. 겨우 물 먹고 만나를 먹어요. 파와 마늘과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하고 만나를 주시니까. 이 환란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야 되는데 이 환란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영혼들이 환란에 처하면서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그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환란을 뭐하게 해주신다고 됐어요? 면하게. 이게 어떻게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이게 이 말은 뭐냐면 환란이 아예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건데 이 면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성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보호막이잖아요. 적군들이 침입해 올 때에 맹수들이 들어올 때 이걸 보호막을 치잖아요. 이걸 면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경들을 폐쇄하고 비행기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일종의 면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런 감염으로부터 면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분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정말 심각한 거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환란, 이 말은 큰 환란은 우리의 영혼을 크게 무너뜨리고 작은 거는 작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장수가 없었죠. 그리고 블레셋과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난공 불락성을. 우리가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수 성이었는데 그걸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어요. 남북 통일을 다윗. 이 거대한 승리의 때 다윗이 그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실족했습니다. 뭐에? 작은 여인에게 넘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에게서 넘어졌어요. 큰 싸움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웠지만 자꾸 가벼운 문제는 사소하게 여기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다윗의 인생의 오점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거기에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 아침에 일어나고 감사하고 자기 전에 출근해서 밥을 먹을 때, 차를 탈 때, 운전을 할 때에, 버스에 오를 때, 여러분 버스 탈 때도 기도하세요. 예? 우리 고령자들은 버스 탈 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저도 버스 타고 몇 번 다녀보면 젊은 저도 휘청거리고 날아갈 것 같은데요. 매 순간 기도하세요. 오늘 연일 뉴스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도 발생합니다. 다수가 보면은 고령자, 노령층이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안전,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요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 교회의 목적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020년 교회 목적 도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2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붕괴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안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